욥기 1장, 욥기 38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배경에서 욥기라고 하는 그 사건 배경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호세아 1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호세아 몇 장이라고요? 1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이것은 알레고리로 푸는 것이죠. A는 B다. 혹은 이것을 메타포, 알레고리는 더 넓은 범위지요.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 알레고리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여리고로 행하여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 이 사건에서도 어거스틴은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동전 두립돈입니까? 동전 두립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두 개,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의 사랑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오리겐을 위시하여서 클레멘트, 이레니우스, 테오텔리오, 특별히 필로라고 하는 유대, 이들은 알레고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학파, 동쪽에 있는 안디옥 학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위험이 따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문자적으로 설명을 추구하기도 하고 알레고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알레고리, 그리고 혹은 메타포, 은유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씨를 쪼아먹는 이 새는 사탄, 이것도 알레고리의 표현이죠. 혹은 메타포, 은유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알레고리는 더 범주가 넓다고 그랬죠. 넓다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는 메타포뿐만이 아니라 치유법, 은유법, 치유법, 상징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알레고리 범주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먼저 문자적인 것을 점검하고 문맥을 점검하고 문헌적으로도 고찰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배경을 고찰하여서 이제 알레고리에 대하여서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문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식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지식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어버립니다. 뱀꼬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루돌프 불트만과 같은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신화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해석하여서 캐리그마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불트만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했습니까? 역사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불트만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지식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철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question of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고찰했습니다. 역사 연구를 한 후에 히스토리컬 Jesus,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찰한 후에 슈바이처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잘못 다스리면 뱀꼬리가 되어서 영혼을 죽인다. 자기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뱀꼬리가 이미 하늘별 3분의 1을 죽였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는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3분의 1만 아니라 이제는 온 천하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뱀꼬리를 준비했습니다. 사탄이 그때 준비한 뱀꼬리가 누굽니까? 13장입니다. 13장 1절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뱀꼬리 정치짐승,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뱀꼬리 종교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뱀꼬리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기까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뱀꼬리 된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13장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더니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또다시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이래야 마침내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뱀꼬리
땅에서 올라온 뱀꼬리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 짐승, 정치 파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짐승이 뱀꼬리가 되어서 참혹한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지팡이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능력의 지팡이가 없었더라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별, 수많은 하늘별을 타락시키는 정치 뱀꼬리, 마침내는 유황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종교 우상 성결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그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능력의 사자유, 하나님의 사자유, 참으로 우러러 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신처럼 대우를 받던 거짓 선지자, 종교 뱀꼬리가 예수님의 심판 아래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뱀꼬리가 서로 만납니다.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사탄 뱀도 유황불에 떨어져서 사탄과 정치 뱀꼬리, 정치 짐승, 그리고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유황불에서 같이 만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타나는 뱀꼬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째의 명령,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그것은 철저한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에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로 변질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4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니무롯이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영웅, 사냥의 능력을 가진 영웅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뜻이지요. 바로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시날 땅, 여기 유브라디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을 건설합니다.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 혹은 바빌론 도시국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니무롯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벨탑을 세우되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세우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니무롯이 가진 능력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뱀의 지팡이,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꼬리가 되어서 니무롯은 사탄을 추종하는 추종자로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뱀꼬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18장 19장에서 소돔고모라의 뱀꼬리의 사건입니다. 소돔고모라가 역청을 발명했습니다. 진흙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역청을 발명하여서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대리석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불에 구운 벽돌로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뱀꼬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동성애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뱀꼬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육에 속한 이스마엘, 영에 속한 이삭, 비유법이죠. 비유법, 피그라티브리 비유법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은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마호메트, 모하메드라고도 하죠. AD 5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어. 그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세계에 흩어지면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어릴 때 고아로 자라면서 또한 그 사막길에서 장사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계기에 그는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알라라고 하는 신을 나름대로 이름지어 코란이라고 하는 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코란 경으로 그리고 아랍 쪽에 속한 7대 테러 단체를 통하여서 얼마나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알카에다 테러단체, IS 테러단체, 탈레반 테러단체, 이것이 중동 지역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알샤바브 테러단체, 보코하람 테러단체,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되면 헤즈볼라 테러단체, 하마스 테러단체, 이렇게 많은 아랍과 연결되어 있는 테러단체들, 이스마엘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테러단체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를 성경에 나타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채가고 있습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채갔던 뱀꼬리, 온 천하의 영혼을 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사탄이 노력질하고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명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역에 무역하시는 교회 직분을 가진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라크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첫째로 접하는 것이 곧바로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무너집니다. 하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집니다. 온 천하의 영혼들이 예불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코란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모하메드가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만났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를 성경의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천사라고 가르치는 무리들,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잠깐 후에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